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신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에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 15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그 서커스단의 이름은 리글링 브라더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난 것입니다. 1분간이었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의 제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철장 속이었기 때문에 관중들에게는 위험이 없었지만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장 안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에게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정전의 상황 속에서도 철장 속의 호랑이들과 조련사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커스 공연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1분 동안 조련사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러자 조련사는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저를 잘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워도 제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호랑이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마치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빛을 그대로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세상 속에 어둠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골고루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주로 긴 기간, 영원, 세상의 끝, 현재와 미래, 그리고 태고 시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아이온이 말하는 세상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코스모스, 꽃의 이름이 아니고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주로 우주, 지구, 역사의 현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코스모스가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우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세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세대, 어떤 족보를 의미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게네아의 단어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게네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이지요. 마지막 4번째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옆으로 기어다니는 바닷개 할 때 그 개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땅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개의 세상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땅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의 세상은 땅을 의미하는 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는 이 땅에서 소금이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땅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소금 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세상은 헬라어로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우주의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온 지구와 온 우주의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자크 엘롤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이 쓴 걸작 중에 하나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2026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2027년을 먼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2026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직업도 갖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속할 수는 없다.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 우주의 빛,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땅의 소금, 우주를 향한, 지구를 향한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땅에 집중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목적과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서 이 땅을 산다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대전에 이렇게 놀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봄에, 지금은 이제 연세들이 드셔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봄에 오시면 그들을 좀 모시고 가잖아요. 뭐 도솔산을 모시고 간다든지 또 한바스모원을 모시고 간다든지 뭐 이러면 땅만 보세요. 땅만 보세요. 왜 땅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나물 있나 하면서 땅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려요. 아니 어머니, 땅만 보지 마시고 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그 푸르른 이 하늘을 보시고 또 이 나무에 이제 막 꽃이 피는 그 꽃들도 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땅만 보시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들의,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땅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땅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땅만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위를 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 선원이 처음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대서양에서 그만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그 선원에게 돛대 끝에 올라가서 항로를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젊은 선원이고 처음으로 항해를 했는데 이 돛대를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배는 휘청휘청 거리죠. 돛대로 기어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이 선원이 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파도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는 것을 보자 균형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말합니다. 이봐, 위를 보라고. 위를 봐. 위를 봐야 균형이 흔들리지 않는데 땅을 보니까 균형이 흔들려서 막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위를 보라고. 위를 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설교 중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자기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산 중턱에 살았기 때문에 산을 등산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어떤 산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다행히 산속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젊은이,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죽는 길이라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동네로 내려가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길 바라네.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보통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산 아래로 빨리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길을 더 헤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낮은 지형을 보면서 어디에 길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이 세상의 삶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막 이 세상에서 두렵고 힘들고 너무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이 탈무드의 격언이 있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어려운 풍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제가 내적 치유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 길을 가다가 언덕길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옆에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뭇잎에 송충이 한 마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로 이제 장난으로 돌멩이 하나 작은 것을 들고 그 송충이를 맞춰서 떨어뜨려야지 하다가 던졌는데 그만 유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퍽 소리가 나더니 금이 간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막 도망을 쳤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펄펄펄펄 막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은 지금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뭐 유리창을 갈아주고 싶어도 갈아줄 수도 없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왜 떨었을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제가 실수로 유리창 깼습니다. 유리창 가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유리창 하나 갈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고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숨죽이듯이 그렇게 며칠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 있고 그거 갚아주면 되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든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그것을 왜 그때 그렇게 걱정했는지를 제가 40살쯤 되었을 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25년간을 저의 그 내면 속에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유리창이 왕창 깨진 것도 아닙니다. 살짝 금이 갔어요. 살짝. 제가 눈에 보기에 주인이 볼 때는 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살짝 금이 갔어요. 뭐 돌멩이를 세게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살짝 그렇게 던졌는데 퍽 소리가 나더니 살짝 금이 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떨었나. 그것이 제 인생 가운데 25년 동안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에 깜짝깜짝 놀라는 제 자신, 내면 속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적 치유 시간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25년간을 별거 아닌 것에 벌벌벌 떠는 그런 습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한 번도 드렸었는데 학교에서 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과장 도장이 좀 필요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야 하니까. 그런데 학과장 높은 분을 만난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선후배들과는 잘 지냈는데 교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학과장실 문을 노크하고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수님, 도장님 좀 빌려주십시오. 이게 말이 막 헛나온 것이죠. 얼마나 떨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떨었겠습니까? 그때 그 유리창 살짝 금가게 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제 내면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데.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거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위에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해석해 보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나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안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심오하고 철학적인 말씀 같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할 곳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7년 정도 미국에 유학하면서 세 부류의 한국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미국 생활이 오래되어서 자연스럽게 영주권도 얻고 미국 시민권도 취득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죠. 또 한 부류는 유학생이거나 주재원들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학생은 공부가 끝나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F1 비자, 유학생 비자로 있었거든요. 공부가 다 끝나니까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죠. 주재원들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서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또 다른 부처에 발령이 나게 되면 이제 그 신분은 말소가 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눈치만 보면 이제 알죠. 저분이 지금 체류 신분이 지금 없어져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구나. 어떤 다른 체류 비자를 가지고 처음에는 들어오셨겠죠. 국경을 넘어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자의 자격이 상실되어서 그냥 미국에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는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체류의 목적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불법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자격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마무리하면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러한 의식을 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후손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이 그의 삶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인생의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성을 하늘에 예비해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여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려는 그 마음을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음란이 있겠으며 무슨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처럼, 땅에서는 내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함도 일으키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을 입 밖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믿게 된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야말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2026년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2026년도 세상과 달리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